우리 옆에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나로 인해서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내 옆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은혜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 헤롯은 사람들에게 신처럼 추앙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할 정도의 권력과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죽었냐 하면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레가 있게 해서 벌레에 먹혀 죽였다고 했는데, 그 벌레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 세상을 호령할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벌레와 같은 그 미물에 쓰러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겁니다. 요즘도 중동에서 날아온 이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큰 홍역을 앓고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학 현미경으로 확대해야만 볼 수 있는 정말 작은 미물입니다. 생물의 단계 가운데서도 이 바이러스는 가장 하위 단계에 속해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에서 죽은 그 사람보다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20세기에 천연두로 인해서 3억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지금은 천연두가 이 약이 이제 생겨서 천연두로 죽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리고 1918년에 5천만 명의 사람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고 하죠. 1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이 90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이러스로 죽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해요. 에이즈, 또 에볼라, 사스, 메르스, 이런 것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자기를 변형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백신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또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어디에 붙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생물에 붙어 있을 때 이 바이러스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숙주가 만약에 없으면 바이러스는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숙주에 붙어서 살다가 숙주를 죽이게 되는데, 숙주가 죽으면서 자기 바이러스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바이러스의 이런 특징을 알게 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마치 죄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죄는 계속해서 자기를 변형시켜가요. 시대가 변하면서 죄의 모습도 진화합니다. 문화, 사상, 어떤 생활 풍습, 이런 것이 바뀌어가면서 죄가 자꾸 변화하고 있어요. 점점 더 교묘해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숙주가 있어야 자기도 살 수 있듯이요,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죄는 또한 많은 사람을 전염시켜 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어쩌면 바이러스와 이렇게 죄가 참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큰 죄와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정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작년에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세월호 참사, 또 환경의 파괴, 사회의 부정부패, 정치권의 타락, 또 지도자들의, 교계를 포함한 지도자들의 문제들, 또 세상의 죄악은 점점 더 거세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전염병이 이렇게 돌고 있고 또 유례없는 가뭄이 지금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우린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가장 심각한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에게 들어와서는요, 이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는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죄가 정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것인데, 그런데 이 세대가 점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풍토가 생겨가고 있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주 극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진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도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의 것으로 바꾸어버렸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심으로써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간섭받고,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막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나라를 버리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동성애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여러분 이런 원칙을 갖고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죄는 미워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역사하는 사단을 우리가 대적하며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건데, 사람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차별하거나 이런 것은 좀 우리가 덕이 되질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하게 이 죄된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죄들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바로 사람의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듯이 죄의 근본은 욕심,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욕심은 또 어디서 올까요? 이 욕심은 우상에게서 와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탐심은 우상에서 와요.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탐심 때문에 망한 한 사람이 나오죠.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에요.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 곧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오는데,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아만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자 썩어져 가던 문둥병,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나아만은 너무도 감사했어요. 고침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그의 입으로 시인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든 것을 고쳐주시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로 은혜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그것을 믿으라 하는 것이에요.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고침받고 끝냈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하는 신앙을 여러분 꼭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감사함의 표시로서 준비해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한사코 그 예물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예물을 받지 않을까요? 엘리사는 왜 그 예물을 받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나아만은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시작의 그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물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먼저 나아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나아만은 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돌아가서, 나아만이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할 텐데, 그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전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고 계시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막아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는 숙주를 찾는다고 했죠. 그 죄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를 찾았고 게하시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게하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게하시는 나아만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고 그냥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모른 채 하고 받으면 좋을 텐데, 받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아깝고 안타까운 거죠. 야, 저거 얼마나 귀한 건데, 저거 있으면 더 많은 일에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게하시가 갖게 되겠죠. 그래서 게하시는 그냥 돌아가는 이 나아만을 볼 수가 없어서 내가 가서 무엇이든지 받아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뒤쫓습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받아내서 하나님의 일에 쓴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좀 취해야겠다, 그런 마음이었죠. 자, 그리고 가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아만에게 가서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갑자기 오게 되었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나에게 부탁하기를 그 두 청년에게 줄 은 1달란트와 의복 2개를, 2벌을 달라, 이렇게 부탁하더이다. 자, 그러자 이 마음씨 착한 나아만이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한 거잖아요.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게하시에게 주는데 마음이 착하니까 은 1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를 더 얹어서 은 2달란트 주고 옷 2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을 한 게하시는 그걸 자기가 가져다가 집에다가 감춰두었어요.
자, 게하시는 아무도 그 일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엘리사는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나오니까 엄중하게 그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정직하게 자신의 일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게하시가 나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자기에게 옮겨서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만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라에서 한 장관이면 나만이 나병 환자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병은 당시에 사람들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만은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병을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병에서 나음을 입어서 그가 나음을 입고 아람으로 돌아갔을 때 그 나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얘기를 몇 번 들으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셨어요. 건장하시던 어머니가 어지럼병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거의 1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계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의 우리 어머니의 아픔, 또 우리 가정의 아픔은 참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고침도 받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아픔 때문에 어머니 아픔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반드시 저주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에 수도 아부다비에 아랍 지역 최초로 설립되는 한국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거기에 세워져요. 이 아랍에미레이트에는요, 아랍에서 드물게 정부의 승인 아래서 기독교 예배가 허용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인 케네디 부부가 그 곳에서 섬김과 헌신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예배가 허용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케네디 의사가 갔을 때 당시에 아부다비의 영아 사망률이 50%, 산모 사망률은 30%에 달했습니다. 당시에 아부다비 왕 자이드의 셋째 부인이 출산을 하는데 굉장히 난산이었대요. 그래서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는데 이 케네디 의사가 산모와 아이를 둘 다 살려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왕이 너무도 그들에게 고마워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다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케네디 의사가 왕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계기로 정부가 기독교 예배를 허락하고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크신 일을 계획하신 바를 행하여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동산이 파괴되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져요. 결과적으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죄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서 귀중품을 다 이렇게 챙기죠. 하나님이 그것을 엄하게 다스렸어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나중에 거짓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랬을 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다스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냥 그것을 놔두면 나중에 그것이 누룩처럼 부풀어 올라서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에 그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도 이 메르스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거잖아요.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잘 막기만 했어도 여기까지 퍼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엄중하게 다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고 허용하게 되면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게하시라고 하는 종에게 들어왔던 마음이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탐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프랑스에 잔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122세를 산 122세를 산 최고령 할머니라 그래요. 근데 이 할머니가 90세가 되던 해에 47살 먹은 욕심 많은 이웃 여자가 옆에 있었는데 이 이웃 여자와 계약을 맺었어요. 이 여자가 머리를 쓴 겁니다. 할머니가 이제 90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할머니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제안을 합니다. 할머니 제가 매달 4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오래 사십시오. 근데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 집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매달 40만 원을 드리고 생활을 책임져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하고 이제 매달 40만 원을 드리는데 90살에 시작했으니까 91살에 돌아가시면 1년에 480만 원 내잖아요. 그러니까 480만 원에 집 한 채를 얻는 거니까 괜찮고 3년만 해도 1,400만 원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또 10년을 산다고 해도 100세가 되면 10년을 산다고 해도 괜찮은 장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 100세가 되어도 이분이 돌아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110세가 되어도 돌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이미 손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120세가 되었는데 돌아가시지를 않고 이 여인이 30년을 기다리다가 77세 할머니보다 먼저 죽었어요. 77세에 먼저 죽었어요. 그 할머니는 그 여자가 죽은 지 2년 후에 122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던 이웃은 이 여자는 돈만 날리고 집도 얻지 못하고. 자, 여러분 게하시가 그런 욕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게하시는 또 그런 욕심뿐만 아니라 거짓을 범하게 되죠. 이 거짓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죄를 숨기려고 할 때 나타나게 돼요. 게하시가 이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엘리사에게 딱 왔을 때 엘리사가 어디 다녀오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거짓으로 말합니다.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하세요.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거짓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는 거예요. 거짓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할 때 그들을 감언 이설로 속이지 않습니까? 게하시는 다른 사람을 빙자해서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빙자해서 어떻게 거짓을 말합니까? 나아만에게 가서 엘리사 이름을 들잖아요. 엘리사 선생님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까? 또 엘리사에게 와가지고는 또 자기의 말을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짐승을 살려두잖아요. 그때에 그 사울 왕이 자기 것을 삼으려고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아주 괜찮은 짐승들 제물로서 남겨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또 거들먹거리면서 자신의 그 잘못을 모면해 보려고 거짓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빙자해서 자기 것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짓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는 형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하나 이것을 회복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가 어떤 형상을 회복해야 될까? 정직과 진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은 그 단어 그대로 곧고 바른 마음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께 곧고 바르고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법이에요. 우리는 세 가지 방면에서 정직을 찾아야 돼요. 이 세 가지 방면은요, 서로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연결되어 있을 때는 삼각형 구도처럼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정직하지 않게 되면 이 삼각형의 모양은 안정적인 구도는 만들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앞에서 정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 앞에서 정직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가장 안정적인 그 정직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하시는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안정적인 구조가 되어야 하는 이 정직이 무너졌어요. 물질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니까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직이 참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요, 요셉이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 정직하다는 것은요, 사람에게도 정직하다는 것이고 물질 앞에서도 정직하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총무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세 가지 여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주인은 요셉이 정직한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요셉이 정직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말씀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정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나아갔을 때 이런 순간이 있었죠. 나아만이 수레에 있다가 게하시가 오는 것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와서 게하시를 맞이합니다. 그때예요. 그때를 엘리사가 두고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게하시가 갈 때, 나아만에게 갔을 때 엘리사의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 개역성경에는 내 마음이 감각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너가 행동할 때 엘리사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 느끼지 않았냐는 거예요. 주인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이것을 느끼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들려진다면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합하고 그리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게하시는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정직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5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 사람 앞에서 정직한 영, 물질 앞에서 정직한 영, 바로 곧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정직하면 당한다고 하고 또 이용해야, 얕게 굴어야, 그래야 승리한다고 성공한다고 세상에서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들어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먼저 그 정직한 마음이, 정직한 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어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곧고 바르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과 파송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주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면서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잠잠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으니.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나의 구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함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모든 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모든 잘못된 거짓과 또 술수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있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를 이제 무너뜨리는 죄들이 있음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죄의 물결 가운데 이제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이 정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듯이 여기고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그 죄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누룩과 같이 번져가는 그 죄들이 먼저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물질 앞에 정직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로운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먼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보다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정직한 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그러한 시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 죄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성령 안에 지킴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바르게 서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사업과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하나님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풍성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